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학계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학계는 우리가 이미 에스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알려드린 것처럼 바로 에스라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는 데에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이고요. 오늘 말씀 그 시작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리오 왕 제2년,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고레스 왕 원년 때에 바벨론 포로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 짓기를 시작을 하되 그 기초만 놓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였다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짓지 못했던 그것을 다리오 왕 제2년에 다시 짓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로부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학계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성전을 짓게 될 때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이 성전의 본래적인 의미, 그래서 보이는 여러분 성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이는 그 성전은 부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또한 유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의미의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고심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학개서가 맞춰지기까지 우리가 진정한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할 터이고,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몸을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먼저 이 학개서의 시작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분노하고 계시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어디에 먼저 기반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 또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이 백성이 아직 성전이 지을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라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 가운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사실은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사람들의 목소리는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아니하였어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과연 정말로 그러면 성전을 지을 때가 안 된 것이냐. 성전을 짓기를 사실은요 이 다리오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레스 왕 원년으로부터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 18년 정도를 계산을 하고, 옛날에는 왕의 재임 기간으로 년도수를 셌는데, 그래서 그 왕과 왕이 한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 그 마지막 전 왕의 끝나는 연도와 또 새 왕이 시작하는 연도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대략 한 플러스 마이너스 반년 정도를 계산을 하면 이 고레스로부터 다리오까지는 한 17년 정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 이 중첩을 이제 3번 정도를 두게 되는데, 근데 그 마지막 그 중첩은 실제로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중첩으로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번의 중첩의 기간을 두어서 17년 정도의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레스로부터 지금 다리오 2년까지 17년 정도의 기간 동안 성전이 멈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아니했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진심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의 대적자들을 통해서 많은 방해거리가 왔고 또 외적의 침입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성전을 짓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이렇게 17년 이상이나 지연이 되는 것은 그들이 진솔하게 정말로 짓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못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부터는 변명이라고밖에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은 저렇게 황폐해졌는데 너희들은 편벽한 집에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죠. 즉 그들은 돌아왔고 그들은 세월이 어느 정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나면서 그들이 사는 집은 이제 지붕이 반듯하게 있는 그런 뭐 제대로 된 집 가운데 머물게 될 정도의 세월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제 그들이 이 세월 동안 정착할 수 있는 시간 또 어려움이 지나간 시간이 이미 다 된 것이 바로 증명이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그렇게 황폐하게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람들 가운데 갖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다 변명거리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사실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또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그렇게 때가 아니라고 말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와 같은 이유는 충분한 이유가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야만 하는 것,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훨씬 더 크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들을 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만 하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더 찾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하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때문에 그래도 해야 합니다라고, 그래도 지금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여러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6절 그리고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박아도 그것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또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며 너희 각각 자기 집 짓기를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이제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게 될 것이다. 많이 거두어갈지라도 다 그 전대에 그 주머니 자루에 구멍이 뚫려서 더 이상 쌓이지 않아서 어딘가 모르게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 도리어 적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다 불어서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 집은 황폐하였으나 너희는 각자 자기 너희의 집을 위하여서는 빨랐음이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 중심으로 우리 세상 중심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 여러분 5절 말씀 바로 그 시작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행위를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우리 행위를 살펴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돌보기보다 우리 세상의 일을 돌보는데 빨랐고 내 일 챙기기에는 급급했지만 하나님의 일 챙기기에는 만연 나태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과연 그러하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우리 행위를 좀 삼자적인 입장에서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 나의 입장이 마구 이해가 되잖아요. 맞아,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우리의 삶에서 떨어져서 내 자신의 위치에서 또 신앙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삼자적 입장에서 우리를 한번 살펴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밖에 못하였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살이에는 참 빨리 열심히 살았는데 또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정작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디게 살아왔구나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행위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더디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주를 위하여 여러분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거기에 시제가 적혀져 있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제를 표현하는 단어가 적혀 있느냐면 예수님이 부르시거나 응답하시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보통 그 응답할 때 어떻게 응답하냐면 즉시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해 줄 때가 참 많이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사케오야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가 고민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즉시 그 부르심이 될 때 즉시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와 같은 예처럼 즉시로 응답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응답을 하고 주님의 품에 거할 때는 여러분 그 행위가 결단코 더디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요 그 반응과 응답이 결단코 망설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망설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신앙이 관습이 되면 자꾸 그 망설이는 시간, 머뭇거리는 시간, 뒤처지는 시간, 미루는 시간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서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만약 그런 미루고 뭐 지연하고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이런 시간들이 자꾸 생긴다고 한다면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주님과의 만남을 새롭게 해야 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의 부르심이 있을 때 즉시로 응답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의 만남도 그렇게 즉시로 주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즉시로 응답 못하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지을 때가 안 됐다고 말하는 거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지연의 이유, 미룸의 이유, 머뭇거림의 이유들이 들어가 있겠어요. 그러면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말씀하셨어요. 살펴보면 너희의 중심이 내가 아닌 세상에 가 있지 아니하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행위를 살펴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로 옮겨 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결코 그들에게 사실은 어려움을 주거나 재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셨느냐? 우리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고요. 또 우리 함께 읽을 때에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그리고 1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지니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또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내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참 놀랍지 않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을 합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800톤 정도의 오늘날의 무게로 치면 800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게에 해당하는 금으로 여러분 성전을 지었고요. 성전에 지어지는 건축 자재는 최고의 여러분 나무였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여러분 건축 자재를 사용하여서 여러분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화려했을 것이고 최고로 지었고 사람들은 성전 그러면 그런 모습만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황폐하여졌는데 너의 집이 편벽한 것이 마땅하냐고 물으실 때 그러므로 성전도 아주 멋지게 지어라 이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산에 올라가서 그래 너희 주변에 사는 그 근처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나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려한 솔로몬의 그 오빌의 금 그런 금도 황금도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마음을 담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살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되는 것은 거기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있어서도 아니고 오빌의 황금이 있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넣으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너희의 마음을 담아서 가지고 오고 그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산에 올라가서 가져온 그 나무로다가 전을 지어 놓으면 내가 그 전으로 나의 영광을 채워 넣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워진 성전이 바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리실 적에 12살에 방문하여서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 같이 방문하여 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 아니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서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방문하였던 예루살렘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길을 찾으면서 방황하면서 왔다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면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그 자리였다라고 예루살렘 성전이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하였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 지금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시 읽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만나게 될 말씀이 두 번째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첫 번째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 비교했을 때 외형적으로는 정말로 볼품이 없는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집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이라고 선포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말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영광을 채워 넣으신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외형으로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거기에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게 되는 그 사건은 여러분 십자가의 그 영광은 겉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놀라운 우리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길이 바로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함께 본 것처럼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해 주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지으면서 원하셨던 것은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그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사실은 이런 건물은 필요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오고, 과연 솔로몬이 처음에 고백해서 첫 번째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릴 장소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위하여 주시는 그런 장소, 바로 그런 장소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를 선물해 주시고자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동안 멈췄던 여러분 이 성전 공사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감사한 것은 그들에게 깨달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묶였던 발걸음이 풀려져서 여러분 이 성전 공사를 완수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우리가 그동안 되었던 모든 변명거리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되, 겉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그런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